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개구리가 다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온 세상을 뒤덮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목적과 또 하나는 온 땅에 하나님이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깁니다. 우리 21절, 22절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때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재앙의 징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앙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던 재앙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같은 경우는 그 온 땅에 그냥 가득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부터는,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구별해서 그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온 땅에는 파리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게 하시고 애굽 온 땅에만 있게 하셨을까?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모세가 외쳤지만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떼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온 땅을 구별해서 애굽 온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 자식 감싸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내 자식 감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치고,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내십니다. 딱 구별해 내시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파리 재앙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구별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애굽 온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센 땅은요, 애굽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면서 이 애굽 온 지역에 파리떼가 오지만 고센이라는 지역은 딱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자신이 신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신이 자신이고 애굽의 신은 내가 통치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굽 온 땅에서도 여호와가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요술사들도 할 수 없었고요, 그들의 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파리떼의 재앙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파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로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딱 파리다라는 단어라기보다 해충에 가깝습니다. 해충이라는 의미에 가까운데, 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재앙들입니다. 이 파리떼가, 이 해충들이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냥 온 땅에 그냥 이 해충들이 가득한 겁니다. 내 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뭐 어딜 가도 이 해충들이 가득해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25절에서 27절에 바로가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가 결국에는 이런 너무 심하니까 이 해충들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몰아치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도.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를 지내되 이 땅에서 해라.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제사를 지내긴 해주겠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거절하며 이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지냈을 때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거나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나가서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바로는 또다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광야로 가라.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뭔가 조금씩 밀려나긴 하는데 완벽하게 딱 끊어지진 않는 겁니다.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 보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빨리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표현은 빨리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해라. 이 재앙이 빨리 사라지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한번 속아본 경험이 있는 모세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바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바로도 빨리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파리 재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전히 완악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완강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굳은 마음입니다. 꽉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완전 마음이 꽉 닫혀서 더 이상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 해충이 사라지니까 이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다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돌아보면 이 재앙의 압력에 조금씩 주춤거리면서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꺾고 그냥 그래 가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 바로는 끝까지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10번째 재앙에 가면 애굽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애굽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는 완전히 꺾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냥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때로는 그런 우리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굴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왔고 제자 훈련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은 제자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 과정에서 무언가를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했으면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다 끝났는데 제자가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훈련에 문제가 있든 내가 문제가 있든, 훈련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훈련이 문제든 내가 문제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인데, 제자라는 것은 제자됨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제자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결국 제자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자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안 되는 모습이죠.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 결단하면 뜨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못합니다.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안 되고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포기되어지고 정말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가지 못하는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그냥 굴복해야 됩니다. 결국 거기서 굴복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끝까지 조금 풀리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조금 괜찮아지면 현실로 돌아가는 게 그 바로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로와 모세의 대화처럼 지금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설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바로에게도 모세가 보이니까 모세랑만 이야기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해봐라, 너희 하나님께 구해봐라, 모세랑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도 주어집니다.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상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꺾으시고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네라고 하면서 기뻤을까라고 보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몰아칠 수 있는 이 재앙들,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섬기죠. 근데 하나님만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 땅에 신도 들어와 있고 바알도 들어와 있고 아세라도 들어와 있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가 24장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